자녀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이게 막 군것질 하는 걸 볼 때 부모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주로 원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영광을 감추시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7절이 중요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신적인 영광, 모세, 엘리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와서 덮어버립니다. 그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요 메시지. 아니,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일까요? 방금 이 말씀에 나왔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당장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여기에서 그치는 세대,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그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만 해결되고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그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엿새 전에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이것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이걸 위해서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놀라운 기적, 많은 축복 우리 받았죠? 그러면 우리 섬기십시다. 축복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가지 더 봅시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에 막 무서워했어요. 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이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한테는 말을 못 걸고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물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 말을 했다. 이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면 지적받을 것 같고 엘리야에게 말하면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막 부끄러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신 무섭고 능력 많고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베드로처럼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서울 때도 많고 걱정으로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 있는 마음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겠사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